여러분 이어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종교개혁 성경 해석학의 특징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중세에서 이 성경 본문을 해석하듯이 알레고리처럼 풍유적으로 이렇게 본문의 네 개의 층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다른데, 제가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 해석학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공부를 하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뭐냐면, 가장 1차적으로 근대 이후에 오늘날 우리 성경 해석학도 이것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미. 근대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계몽주의라는 거죠. 인간의 이성을 모든 분석과 이해의 주체로 세운 그런 새로운 사상의 뭐라 그럴까요? 흐름이었죠. 계몽주의죠. 인간의 이성을 모든 분석과 이해, 그리고 그것을 통한 재구성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로 세운 거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데카르트죠. 데카르트가 한 말이 그거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할 때 그 생각한다는 게 리즈닝 한다는 거죠. 온 세계, 그리고 하나님까지 대상, 물론 그 하나님이 계시했다고 하는 성경 텍스트도 물론 다 나 이외에 존재하는 모든 것, 하나님과 성경과 세계, 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최종적 근거로 인간의 이성을 원리로 둔 거죠. 그게 계몽주의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그 이성으로 모든 걸 분석하고, 특별히 수학적으로도 분석하고, 그걸 재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역사가 시작되는데, 여기서 계몽주의 이후에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어떤 판단 기준으로 하는 해석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비평학의 시작이죠. 크리티시즘이라고 하는 크리티시즘. 비평학이라고 하는 게 시작되죠. 비평학. 비평한다는 건 무엇을 가지고 비평한다는 것이죠. 최고의 그 기준은 인간의 이성인 것이에요. 그 이성을 가지고 판단할 때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그 이성을 기준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신약을 해석할 때 기적 같은 것을 다 빼버리죠. 이런 것들은 사실이 아니죠.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다든지, 뭐 5천 명이 뭘 먹는다든지, 작은 음식을 가지고, 이거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계시라 하더라도 그거를 판단할 근거는 인간의 이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어디서 생기냐면 여기가 잘려나갑니다. 즉 성경 텍스트를 볼 때 이것을 더 이상 계시라든지 이 배후의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제하지 않게 돼요. 이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분석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추정과 논리적 결과가 오지 않는 한 그걸 전제로 받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 배후에 이것을 계시로 주신 저자가 이 텍스트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 텍스트만 남아요. 대신에 저자가 떨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텍스트가, 성경이라는 tek스트가 저자가 계시로서 우리에게 줬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이 텍스트를 설명해야 되겠어요? 아까 말한 역사적, 문학적, 신학적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거, 역사적 배경. 이것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요 한 차원이 굉장히 극대화돼서 나머지 차원들과 분리돼요. 파편화되는 거죠. 이 텍스트의 역사적 배경을
주로 파는, 주로 분석하는 비평학이 생깁니다. 그것이 역사 비평학이죠. 히스토리컬 크리티시즘이라고 부르는 거죠. 물론 성경 텍스트가 생기게 된 그 이전의 역사, 구속 역사도 무시가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성으로 쉽게 검증되거나 실증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 텍스트의 역사적 배경, 역사적 재구성, 이것이 굉장히 큰 관심이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현대 성경 해석학의 시초는 역사 비평학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텍스트를 어떻게 이제 보냐면, 어떤 방향에서 보냐면, 위에서 보고 구약 역사 쪽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 뒤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뒤에서. 즉 성경 텍스트 뒤에 이후에 after죠. 이후에 나온 초기 교회의 상황이죠. 정황, 상황. 이 초기 교회의 상황 때문에 이 성경 텍스트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회학적 재구성이죠. 성경 본문에 대한. 이것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 성경 배후에 이건 성경 뒤에 오는 거예요. 이 성경 배후에 어떤 배경이 있냐 할 때, 아까는 구약의 배경이 굉장히 종교개혁 해석학에서는 구약의 배경이 중요했는데, 여기서는 이 성경 텍스트의 배후에 있는 당시의 문화적, 역사적 배경들. 예를 들면 그레코 로만, 그죠? 그 다음에 이방 종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헬라 문명이라든지 이런 동시대의 문학적 배경, 이런 것이 굉장히 역사적 배경,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죠.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 성경 텍스트가 구성되었다는 식으로 주로 그렇게 설명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역사 비평학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셨듯이 자료 비평이라는 게 있죠. 그 이전에 형식 비평이라는 게 있죠. Form criticism이라고 말하는 거. 이 복음서에 여러 가지 기적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가르침도 있고, 또 이렇게 의례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본문들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님이 계시로 주셨다? 구약에서부터 발전되어 왔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렇게 설명한다기보다는 form criticism, 양식, 기적은 기적대로, 가르침은 가르침대로 어떤 그런 양식마다 그 배후에 그런 양식을 모아놓은 초기 교회의 정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는 기적 이야기만 쭉 모아놓고, 어떤 공동체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도마복음서처럼 예수님의 가르침만 이렇게 모아놓았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양식들을 모아놓은 공동체의 삶의 정황, 이런 거를 찾기 시작하죠. 그들은 왜 기적 이야기만 모아놓고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을까? 숭배했을까? 이렇게 삶의 정황, 찌찜레벤이라고 얘기하죠. 독일어로 삶의 자리, 삶의 정황이죠. 그런 것들을 찾는 거죠. 그 본문 뒤에 있는 공동체의 삶의 정황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보면 그 배후에 있는 초기 교회 공동체가 보이게 되는 거죠. 성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여태까지 끌고 오신 구속 역사가 보인다기보다는 1차적으로는 이 텍스트를 구성한 초기 교회의 삶의 정황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 연구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역사 비평에서. 그러니까 form criticism이 있으면 그런
폼들, 그런 자료들을 쭉 가지고 예를 들면 복음서 기자들이 복음서를 구성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런 형식 비평을 통해서 이게 어떤 형태의 자료들에서 왔는지를 보고 이것들이 어떻게 묶였는지를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료 비평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source criticism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태복음 같으면 이 부분은 어디에서 왔고 이 부분은 어디서 왔느냐. 마가복음에서 왔고 누가복음에서 왔고, 아니 어느 곳에서도 오지 않은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마태 공동체, 이 마태복음이라는 텍스트, 성경 텍스트 뒤에 있는 마태 공동체 자신의 독특한 어떤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죠. 그걸 자료 비평이라고 하는데, 신약의 한 책이 구성될 때 그거는 여러 다른 소스들에서 온 것들을 취합한 거라는 거죠. 어떻게 재구성됐냐라고 얘기할 때 의미 있는 연구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볼 때 우리가 새롭게 볼 수 있는 내용들도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 초기 교회에서 사도들이 어떤 성경의 신약의 저자들이 어떤 책을 이렇게 쓸 때, 성경의 기록을 남길 때 혼자 하진 않았거든요. 여러 가지 해석 공동체 영향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석이 유용하기는 하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성경 텍스트에 대한 접근 방식에 있어서 그 전제가 굉장히 다르다 하는 것을 일단은 의식해야 된다는 거죠. 자료 비평 가운데 가장 유명한 주제가 복음서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특별히 공관복음의 문제라는 게 있죠. 마태, 마가, 누가가 있는데 서로 비슷하기는 하고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왜 똑같지? 근데 왜 완전히 똑같지 않지? 어느 것이 어느 것을 모델로 베끼다가 또 다른 것을 취합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어느 복음서가 어느 복음서를 기초로 이거를 자기 복음서를 구성했는가, 어떤 것을 이렇게 짜집기 했는가. 제가 짜집기라는 표현인데 실제로 그런 용어를 씁니다. cut and paste, 자르고 붙이는. 우리가 뭐 논문 쓸 때도 그런 거 많이 하죠. 기초 작업을.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은 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뭐 요한복음을 놓고, 아니면 또 그 근원을 알 수 없는 어떤 Q라는 전혀 다른 하나 예수님의 말씀만 주로 있는 그런 가상의 그 복음 소스에서부터 어떤 식으로 이걸 구성했는가, 어떤 것들을 자르고 어떤 것들을 붙였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하는 것이 자료 비평이지요. 그래서 공관복음서 중에 제일 이른 시기에 기록된 복음서를 우리가 마가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런 주장을 한 지가 뭐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어요. 이것도 이런 본문 비평이 발전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주로 나온 견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이런 식의 논의를 하는 거죠. 이거 뭐 더 설명하기 어렵네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마가복음이 가장 오래됐다고 보는 이유는 이렇게 짜집기를 하다 보면 자꾸 말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처음에 원문은 짧았는데 여기서 뜯어붙이고 저기서 뜯어붙이고 이렇게 본문을 구성하다 보면 길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짧을수록 더 오래된 본문이라는 개념이 생겨요. 그러니까 점점 본문이 길어지는 것은 그걸 부연 설명하고자 하는 인간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죠.
그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긴 본문을 두고 그것을 편집할 때 더 짧게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개연적인 건데, 그래서 어떤 이런 공간복음서 문제를 분석하는 것도 어떤 과학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아트예요. 하나의 예술인데 어떤 것이 가장 그럴듯한 설명인가를 얘기하는데, 그 전제는 이 본문을 구성하는 인간의 어떤 관행, 죄된 관행, 그런 것들이 전제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성경이 계시라고 할 때 그런 전제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그거 자체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비평학이, 역사 비평학이 지금 뭐 폼 크리티시즘 얘기하고 자료 비평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편집 비평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자료들을 여기저기서 다 모아놨으면, 그럼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 마태복음의 내용을 여기저기서 다 모아놨으면 그냥 아무런 어떤 일관성, 신학적인 어떤 계획, 어떤 의도 이런 거 없이 그냥 자료를 대충 모아놨는가, 그거를 분석하려고 하는 것이 편집 비평입니다. 어떤 식으로 편집했는가, 편집자의 의도가 뭔가 하는 거죠. 그런데 편집 비평은 이게 자료 비평이나 그 양식 비평에 전제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마태복음이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여기저기서 짜집기 했다고 하는 것이 전제예요. 그런 걸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 자체가 일관되게 이렇게 갖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내용, 어떤 계획, 틀, 형태, 구조, 메시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유연하게 풀어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마치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우리가 뭐 벽지를 붙인다 그러면 여기서 저기서 이렇게 종이를 모아서 더덕더덕 붙여놓은 것 마냥 그렇게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편집 비평은 그 책의 그 어떤 복음서든 그 성경의 그 책에 일관된 신학을 꺼내기에는 조금 부족한 방법론으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쯤, 60년대 말쯤에 그 SBL의 그 성경학회에 학회장이었던 그 뮬렌버그라는 사람이 개회 연설을 하면서 편집 비평을 우리가 넘어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새롭게 꺼낸 게 있는데 그게 문학 비평입니다. 문학 비평, 문예 비평이에요. Literary criticism이죠. 이제는 역사가 아니라 아까 제가 성경 본문에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 하나는 역사적이고 또 하나는 문예적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역사적인 것을 무시하고라도 성경 본문의 문예적 차원을 끌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역사적 배경이 무엇이든, 아니면 그 성경 그 본문의 어떤 배후에 있는 공동체가 뭐든지 상관없이 그 성경 자체가 갖고 있는 문학적 구조 안에서 이 본문이 무슨 의미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갖고 있는 어떤 본문이 갖고 있는 그 본문이 속해 있는 어떤 문학적 단위, 책, 그 안에서 문학적 구조 안에서 그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문예적으로 찾아내는 거죠. 이것이 이제 굉장히 미국과 영국에서 굉장히 발행하는 성경 해석학의 주도적인 방식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내러티브 크리티시즘이라든지 내러티브 비평이라든지 디스코스 애널리시스라든지 강화 비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학적 비평의 어떤 그 방식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어간에 예를 들면 기독론을 연구한다 하면 역사 비평학의 시대에는
복음서의 기독론을 연구한다 그러면 칭호, 타이틀, 예수님의 칭호를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어떤 기독론을 전개하고 했어. 예를 들면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인자, 메시아 이런 칭호들을 통해서 복음서의 기독론을 찾으려고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문해적 비평이 나온 후로는 예를 들면 복음서에서 그 기독론을 연구한다고 할 때 굳이 타이틀이 나오지 않아도 내러티브 안에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계속 주도적으로 나오면 그것이 하나의 기독론으로, 주제로, 기독론적 특징으로 설정이 되고 그걸 연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맨 앞에 임마누엘 모티브가 나오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맨 뒤에 가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럼 임마누엘 크리스톨로지 이런 식으로 그것이 어떤 칭호로 나오지 않아도 내러티브 안에서 특징적으로 강조되는 기독론이면 그거 자체가 하나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연구 방식이 변하게 됩니다. 만일에 이런 문예적 그 비평의 시각이 없으면 우리는 칭호에 집착하겠죠. 이 칭호가 안 나오면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게 특별히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공헌이기는 합니다. 이 문예적 비평이 계속해서 발전하다 보면은 어디로 가냐면 결국 수사학적 비평으로 갑니다. 수사학적 비평. 레토리컬 크리티시즘인데 이것은 문학적 분석, 문예 비평의 거의 절정인데 이 수사학 비평에는 문예 비평이 갖고 있는 한계,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신학적인 그런 측면 이런 것들이 많이 누락되어 있거든요. 문예 비평에. 근데 수사학 비평이 이걸 보강합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얘기했죠. 종교개혁의 성경 해석에서 그 본문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차원, 역사적, 문예적, 그 다음에 신학적 이것들을 거의 다 포괄하는 해석학으로 비평학으로 발전합니다. 수사학적 비평이. 그러나 한 가지 차이는 뭐냐면 문예적 비평도 하고 역사적 비평도 하지만 그 역사적 비평이라는 게 성경 배후에 있는 구약 역사적인 배경이라기보다는 성경 배후에 있는 동시대적인 그런 이방 문화 이런 것들을 주로 배경이고 그 다음에 수사학 비평에 있는 신학적 본문의 신학적 그 차원은 신학이라는 말보다는 이데올로기 비평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정말 종교개혁적인 성경 해석학, 그 문학적, 역사적, 신학적 이 세 가지 차원을 완전히 하나님이 저자라고 하는 것을 떼어낸 상태에서 비평학적으로 완전히 재구성해 놓은 거죠. 수학 비평이라는 것이. 문예적, 그 다음에 역사적,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 비평 이런 식으로 세 차원을 섞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도 충분히 해석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고 했는데 본문 뒤에서부터 본문 뒤에 있는 본문 후에 나타나는 성경 본문 후에 나타나는 초기 교회 이런 사회학적 배경으로부터 성경을 재구성한다고 성경 본문을 재구성하고 이해한다고 했는데 이 뒤로 갈수록 더 뒤로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사학 비평에 나오는 것이 수사학 비평 다음에 나오는 것이 독자 비평이라는 게 있는데 독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자체도 언약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독자의 반응을 예상하는 것인데 독자 비평은 독자들에게 성경 본문의 의미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성경 본문의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는 해석자, 저자의 권한을 독자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런 것 중에 굉장히 많죠. 요즘 유행하는 퀴어 신학도 퀴어라고 하는 가치, 그런 식의 이데올로기를 이미 결정해 놓고 이 성경 본문이 이것을 어떻게 지지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독자들의 인터레스트, 독자가 본문의 의미를 결정하죠. 근데 성경 본문이 독자를
변혁시키기도 해요. 완전히 부인하기도 하고 계시이기 때문이죠. 이런 차원들이 소멸되는 거죠. 독자비평에서 이게 끝나지 않고 더 뒤로 가면 수납사라는 게 있습니다. 독일어로 하면 비르쿵스 게시테라는 게 있는데 비르쿵스 게시테라는 거죠. 영향사라는 건데 그 본문이 끼친 영향을 거꾸로 연구하면서 그러니까 독자들이 성경 해석자들이 해석한 역사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역사들 뭐 루터가 해석하고 그 뒤에 무슨 뭔가 또 뭐 다른 뭐 칼빈이 해석하고 그 뒤에 뭐 어디 누가 해석하고 이런 해석학적인 역사들을 그 해석의 역사들을 살핌으로 해서 이 본문의 의미를 확정하고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성경 해석사로서. 그러나 이것이 계시이고 구약 역사로부터 왔다고 하는 이 방향 종교개혁의 성경 해석학의 방향과는 완전히 이 뒤에 이 본문을 해석한 역사를 살핌으로 이 본문의 의미를 결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수납사, 영향사라고 하는 성경 해석학의 방법입니다. 매우 오늘날에는 중요한 성경 해석학의 방법론이에요. 최근에 존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은혜, 카리스마, 은혜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 그 해석사를 살핌으로써 이 은혜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그 역사를 보여줘요. 상당히 흥미롭고 중요한 책인데 이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은혜라는 말, 믿음이라는 말이 한국 교회에 초기부터 어떤 식으로 해석되어 왔는지, 이해되어 왔는지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죠. 있죠.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기억이긴 하지만 종교개혁의 성경 해석학의 이 기본적 틀,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이고 이것이 구약으로부터 내려온 이 우선순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나머지 것들을 고려하면서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좀 서둘러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질문 있으면 지리와 토의 거기 섹션에 좀 남겨주시고 강의를 너무 오래 하면 업로드가 안 돼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